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영광을 받으신다 했으니까 같이 1,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마음판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판이 문제예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맞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판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마음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 아낙 자손들 40일 정탐꾼에서 봤지만은 보는 대로 보지 않았어요. 열정탐꾼들은 보이는 대로 봤어요. 보이는 대로 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저들은 마음판이 달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봤어요. 믿음으로 봤어요. 아낙 자손이 커서 열정탐꾼들은 우린 다 메뚜기 밥이다. 메뚜기 완전히 그죠? 우리 메뚜기다. 그들에게 밥이다.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그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을 보고 생각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라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마음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 지키기에 인생이라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인생은 마음 지키기다. 시작. 인생은 마음 지키기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아무 얘기 안 해도요,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참된 평강을,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는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자식보다 사실은요, 사랑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 여기서 언급되는 장수는 오로지 단순하게 나의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원어의 뜻에는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평강이 풍성한 상태에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장수는 지혜자의 삶, 그 심령의 평강을 통하여 건강한 생애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생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마스터 키처럼 잘 되고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어버이를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참 감동을 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잠언 3장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기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인생은 결국 성품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는 성정을 갖고 태어나지만 성품은 후천적으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사람들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독단적이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에요. 난 큰 자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최고의 학부를, 나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정말 자기를 의시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깨트림을 받고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예요. 요한 사도는 우레의 자녀예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인데 너무나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구약의 루벤 같은 그런. 그런데 예수님 곁에 가장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 주님 곁에 가까이 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성정이 달라졌는지, 성품이 달라졌는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좀 이렇게 가장 사랑 많은 또 가장 오래 사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거기에 우리가 계속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헤세드, 인자,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죠. 인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가장 기도의 여러분 첫 단추가 바로 스타트 라인이 긍휼이에요. 긍휼. 아버지의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서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긍휼히 기도하려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헤세드는 긍휼이 있는 사랑, 진리는 말씀을 지켜 성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요, 놀라운 분이에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품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기로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저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많이 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은총을, 사람 앞에서 기중이김을 받게 되는,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는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게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전사님과 우리 장로님들부터 저는 참 감동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저 같은 부족한 종이 지금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과 목회자를 주신 것도, 교육자를 주신 것도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성경을 주신 것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계속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화되어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 뜻이 잠언의 가장 전체 31장까지 되어 있는 속에 정수, 중심이 되는 골자, 어점이 바로 5절, 6절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6절하고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하면 또 달라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도 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말씀에 많이 붙들려 있었는데, 인정,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는. 다 이제 학창 시절에 여러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우리가 논문 지도 교수를 잘 만나면 너무너무 그 패스하는데 쉬워요. 까다롭고 힘든 사람 만나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변개치 않으셔요.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지금까지 혹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다 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다시 꿈꾸게 되게 돼요. 우리 다시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말라.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롭고 이 세상과 달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정말 옆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많은 일이 하루에 놓여 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 스케줄이 아주 빡빡해. 그런 날은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일이 많고 일이 많은 날은 기도 시간을 줄이고 모든 시간을 그쪽에다 할애하는데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황 앞에서도 자기 양심을 팔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땅의 모든 움직임은 여러분 하늘에 달려 있어요. 하늘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맨날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앞에 부족함이 많은 존재. 또한 우리 믿음에서도 근원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는 뜻이, 신뢰한다는 말은 믿고 맡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구석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시도록 방향타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해. 권리 이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다 경영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몸도 자녀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누리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시편 143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 걷게 하시는 자의, 우리가 언제 이 시간에 여기에 만나 예배하기로 미리 어릴 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무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계획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다 의지하고 맡겨버리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인정한다. 돌아가서 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서요. 신뢰함이 따른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모든 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고민. 이게 우리를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돼요. 신앙이 얕아서 그렇지요. 깊어지면요, 프리패스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커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유가 크면 행복한 거예요. 걸리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할 때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엽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하나님께서 참 답답한 일을 만나도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튀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해주셔도요. 오늘 좀 실천 하나 하면 좋겠어요. 적용하면 좋겠어요. 자꾸 여러분 금방 이렇게 적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빨간불로서 안 된다 그렇게 기도를 바꾸라 하실 수도 있고, 파란불로 이렇게 또 좌회전 돌아가라 할 수도 있고, 노란불로 기다리라 할 수도 있고, 또 패스로 그냥 파란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하나님 제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생기네요. 어떡하죠? 하나님 기뻐요. 슬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뭐든지 자꾸 아뢰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 여러분 오늘부터 자꾸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옛날에 여러분 참 그 짧은 것입니다만은 땅콩 박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땅콩 아주 유명한 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맨날 그죠.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야 네 마음은 땅콩 잘 되길 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땅콩 사업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부터 자기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고 하나님하고 점점 친밀해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점점 교제가 깊어지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다. 찬송가 200장, 지금도 200장인가 그 3절에 보면 하늘나라 아는 즐거움이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우리를 매료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이 찬란한 꽃들이만 나타나잖아요. 길 가다 보면 뭐 장미도 우리를 막 손짓하고 막 여러 가지 꽃들이 손짓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움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고 말에 있는 것이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초대교회 때 제가 꿈꾸는 것은 그런 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심령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꿈도 생기고. 할렐루야.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는 떠나가고 몸은 병들고 어떤 친구들도 조롱하며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었어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욥기 2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니 배울 수가 없구나 하고 탄식하다가, 그러나 비록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그렇지만은 슬픔이 크지만은 주께서 이제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기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길을 곱게 하시리라.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셔요.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심지어 길가에 들풀과 작은 꽃들도 기르시고 친히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시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수 없는 줄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신 줄 믿습니다. 강조되지만 다시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했어요. 얼마나 요사이에 그죠?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우상화될 정도로 웰빙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웰다잉, 웰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도 중요해요. 겸손하라는 것이,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라는 것,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화자찬하지 말고 꼭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교만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러면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가 그냥 A 플러스를 계속 받아와도 한 번도 아버지로서 칭찬 안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교만할까 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만할까 봐 조절하시고 계시는, 우린 잘 모르지만은, 우린 더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이 회복되고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열정의 사람이 되고 선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열정적으로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이 세상 저와 여러분 누구도 그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분의 거룩함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지 않고 겸손하게 악에서 떠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참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건강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9절 10절.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 전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같이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내 것으로 이렇게 소유하려고 할 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결혼을 시켜놓고도 너무나 아들한테 많은 사랑을 주어서 저 내 아들인데 며느리한테 뺏기는 같은 기분으로 자꾸 표현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신혼의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완전 떠나보낸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잠시 맡아서 우리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맡아서 우리는 이렇게 기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잠언 3장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집에 가서 한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징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모두가 징계를 받는다는, 모두가. 우리도 그래,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혹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있는 죄가 없는지. 이건 자동으로 돼야,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 없는지. 거울 앞에서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인도하시고 신뢰해야 된다는 뜻이 이 징계라는 뜻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하신 대로 12절에 나오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징계와 꾸지람의 근본에는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에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이기라고 그래서 우린 다 시련 싫어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구별함이 없는 인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 핵심 말씀은 범사에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길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과 유사해요.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인생의 길은 험하고 좁은 길, 유혹이 많아요. 죽음의 함정도 있는 길이에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들끓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것을 잃었던 욥,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는, 끝까지 인정. 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만으로 의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더 엎드리길 바라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네 무릎으로, 해에 니라는 게 무릎이잖아요. 인생은 무릎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에게 맡겨야 돼. 우리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고 주인들을 모시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